언제나 이때쯤이면 자연스럽게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한방눈이 내리는 장면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과연 올해는 눈이 덮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모습에 매우 놀라기도 하며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담장이며 장독대 그리고 논과 밭이 모두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묻힌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장독대에 쌓인 눈은 항아리 뚜껑과 몸통에 곡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아름답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성탄은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탄은 눈이다. 성탄은 은혜의 눈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의 대표적인 노래가 좀 전에 찬양다가 했듯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를 이제 본따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이 곡의 이제 가사는 시편 98편입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왜 기쁜 날일까요? 구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본질인 영원한 신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사시던 그때에 헬라인들은 신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현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신의 인간을 그냥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의 육신을 사륵스라고 하는데 혈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피곤함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때로 슬픔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지금 밤이 아닙니다. 낮입니다. 낮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자들을 고치는 일, 그냥 손을 얹으면 되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고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그냥 입만 그냥 벌리면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루 종일 하시다 보면 이제 피곤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낮잠을 주무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낮잠 주무시는 장면이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배의 고물에서, 배죠. 고물에서. 그리고 베개를 베고. 여러분, 낮잠은 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다. 낮잠은 대개 팔베개 하고 잡니다. 혹은 베개가 없거나 혹은 엎드려 자거나 요즘 우리로 친다면 소파에 그냥 기대어서 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무척 피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잠을 청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피곤합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예수님도 나처럼 그렇게 낮잠도 주무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배고프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배고프니까 요즘 같으면 베드로야 라면 하나 끓여봐 뭐 그러셨다는 거죠. 그때 라면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배고프면 김치라도 하나 내봐.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배고픔을 이제 채우려고 하셨겠지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요.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 예수님도 배고프셨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구나.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슬픈 감정을 아셨습니다. 기쁜 감정도 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제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슬플 때는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슬플 때는 눈물이 줄줄 흐르지요.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요. 우리가 슬퍼서 울 때 꼭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슬퍼하셨지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재된 신적인 영광입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지요. 오늘 그 영광이 어떤 형태인가 하면 어떻게 존재하느냐면 여기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해서 그 인간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엄 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으로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다음 말씀에 보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질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오만한 하나님인가?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을 살리려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인간은 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가 있는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7월 10일이죠. 다른 날 들어가면 안 됩니다. 1월 1일 정초라고 나 들어갈래? 안 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보여주신 게 아니죠. 사실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7째 날에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모세가 그것을 봤는데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영광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때때로 하나님 필요하실 때마다 성막 위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늘 이제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겨울이면 눈이 와서 장독대를 다 덮습니다. 그렇다고 항아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눈에 덮여서 항아리가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눈 속에 항아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덮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단지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놓고 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영광이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여기서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봐야 될 것은 예쁜 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봐야 될 것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즉 빛을 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빛을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에는 선물만 봐서도 안 됩니다. 성탄절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가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말씀 속에 또 답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뭘로 나타나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시편 130편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말씀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뭐를 기다리는 거다? 말씀을 기다리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랬어요.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들으시오,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보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말을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거지, 강의를 들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강연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를 좀 봐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피곤하다고 하는 말은 칼로라는 말인데, 이 칼로라는 말의 속뜻은 소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모하다. 우리가 느낌이 딱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사모하는지 자기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힘을 다 소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았단 말이에요. 아주 집중했단 말입니다. 멍하니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연히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하는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내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에너지가 고갈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다가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피곤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할 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딱 녹초가 됩니다. 마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넉넉히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에너지를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온통 마음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그 남자, 나와 지금 결혼한 사람 연애할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밖에 내 눈에 안 들어와.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여자밖에 내 눈에 안 들어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그 사람 하나만 내게 필요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아주 집중해서 들어요. 그때 사랑이 아주 막 극도로 올라갔을 때, 사랑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말하면 그 말 그조차도 싫어. 왜? 온통 집중해서 그 남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소모한다. 이게 바로 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신 놓고 들을 일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8편인데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말씀, 들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 크게 보면 말씀과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해결 못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하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언제 임한다고요? 말씀과 함께 임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에너지를 다 쏟는 것, 세상 살면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담은 동산을 거닐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동산을 거닐었다고 하는데 팔짱을 끼고 거닐었을까? 손을 붙잡고 거닐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했을까? 네. 어쨌든 하나님과 아담이 동산을 거닐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카리스라고 하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 한없는 은혜가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성경 맨 마지막 글자에 보면 충만하더라. 그래서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는 원어의 뜻은 완벽한, 충분한 이런 뜻입니다. 플레레스는 말인데요. 완벽한, 충분한. 죄 아래에 있어서 이 무능한 인간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다가 몰래 과자를 사 먹은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때는 들켰고 어떤 때는 안 들켰는데 이제 들키는 날도 있고 뭐 안 들키는 날은 그냥 용케 넘어가기도 했지요. 근데 분명히 오늘은 들킬 것 같아. 기분이. 그러면 그날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엄마 얼굴이 어떨까, 안색이 어떨까 밖에서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근데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기어 들어갑니다. 이때가 기어 들어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불효령을 내립니다. 너 이놈, 내 주머니에서 돈 훔쳐갔지? 엄마한테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실직고 했죠. 과자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럼 분명히 3대 내지 5대를 맞습니다. 그때는 그 매를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엄마의 매였습니다. 근데 맞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지식고 와서 이제 밥상에 앉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밥을 먹습니다. 더 혼내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부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잘못했어도 이미 엄마는 낮부터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매를 맞는 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무섭고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매는 왜 들어? 사람 되라고 매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겁이 덜컥 나고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하면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은혜, 플레레스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비교할 수 없지요. 부모의 사랑도 플레레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 없는 플레레스의 은혜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또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이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죄를 짓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에도 충분한 플레레스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반한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배척한 탕자도 품에 안아주시는 충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사랑이십니다. 모든 죄악을 다 덮을 만한 충분한 사랑입니다. 눈이 오기 전에는 거리는 쓰레기로 많이 지저분했습니다. 어릴 때 보면 과자 봉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그리고 어릴 때 보면 연탄재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어떤 거는 안 깨져 있었습니다. 또 가다 보면 때로는 소똥도 있었고 때로는 강아지 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놀이 밤새 내리면 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죄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죄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죄악을 다 덮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충분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 행동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은혜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탄은 눈입니다. 성탄은 은혜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눈이, 한방 눈이 많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